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내 마음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저도 목회한 지 32년 만에 처음으로 주일 3부 예배, 11시 예배에 성경학교를 치르는 주일입니다. 우리의 교회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마음으로 오늘 기꺼이 2부 예배에 나와주신 성도들의 사랑을 전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비난 극복, 멘탈 강화 이렇게 외쳤었는데, 오늘은 자괴감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괴감이라는 것을 사전적 정의를 보면 이런 얘기예요. 스스로 알아 무너져 버리는 마음. 스스로 뭔가 병 앓듯 마음에 병이 들어서 알아서 무너져 버리는 마음을 가리켜서 자괴감이다, 센스 오브 쉐임이라고 부릅니다. 외부에서 오는 비난은 그나마 좀 나은 편이에요. 마음속에서부터 스물스물 올라오는 이 자괴감이라는 것은 어떤 외부의 공격보다 더 무서운 존재입니다. 성경 속에는요, 이 자괴감 때문에 무너지거나 또 자괴감 때문에 승리를 차지하는 사람들의 이 스토리들이 나오는데, 기드온을 좀 예로 들고 싶어요. 사사가 될 수 없도록 기드온의 발목을 잡은 것이 바로 이 자괴감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반대로 이 자괴감 때문에 미디안군과 맞서서 대승을 거두기도 해요. 기드온에게 짠 하고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이렇게 부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얼마나 장엄한 부르심입니까? 큰 용사요, 이렇게 부르는데 기드온은 이 말이 믿어지질 않죠. 하나님이 보실 땐 큰 용사인데 기드온 자기가 자기를 볼 때는 너무 작은 존재이죠.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악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스스로가 오그라들어갖고 뭐 하나 할 수가 없는 사람처럼 자기를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드온을 선택하셨고, 자신감이 없던 그에게 몇 가지의 기적적인 자연현상들을 보여주시면서 사사로 세워주십니다. 자, 드디어 이제 300명 용사를 끌고 미디안 군대와 일대 격전을 벌이기 전에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로 가서
염탐하는 장면이 나오죠. 몰래 잠입해 들어가서 정탐하는 중에 미디안 군대 사람들끼리 지들끼리 서로 하는 대화를 엿듣게 됩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이런 꿈을 꿨어 라고 얘기하니까 친구가 이렇게 해몽을 해줍니다.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꿈보다 해몽이 아니라 이거는 해몽이 꿈을 더 나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기드온이 승리를 확신하죠. 15절 말씀,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한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가자, 치자. 이제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넘겨 주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게임 끝났다, 가서 숟가락만 들면 된다 이제 하고 자신 있게 선언하는 거죠. 왜? 이미 자괴감으로 인해서 미디안 군대가 다 마음이 알아서 무너져 버린 걸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죠. 싸워보기도 전에 미디안 군대들은요, 우리 비속어로 좀 표현하자면 죄송해요, 쫄아들어 버린 거예요. 완전히 쫄아갖고 말이죠. 싸워보기도 전에 이미 게임 끝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항아리에다 그 횃불 들고 가서 불을 들고 소리 한번 지르니까요, 미디안 군대들이 자기들끼리 밤에 서로 치고받고 칼로 찌르고 싸워서 자기들끼리 싸우다 다 죽었어요. 군대는 메뚜기처럼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괴감이, 자기들 스스로 무너지는 그 감정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 채 미디안 군대는 대패하고 마는 거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그런 관점으로 해석하는 성서학자들이 있어요. 자, 골리앗이 짠 등장하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골리앗의 역할은 뭐냐면 싸움을 도두는 자입니다.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이름은 골리앗이고 가드 사람이고 키는 6규빗 1뼘, 거의 뭐 부척 장신이 나와서 큰 소리로 막 싸움을 도두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그 골리앗의 싸움을 도두는 자를 영어식 표현으로 챔피언이라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챔피언 벨트 하나에 이스라엘 군대들은 기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허우대에 완전히 기가 죽었습니다. 성경에는요, 골리앗이 싸웠다는 기록이 나오질 않아요. 이스라엘 장수들이 도전했다가 다 몇 번 싸우지도 못하고 목을 뱉다는 둥, 가서 싸워봤다가 아주 두들겨 맞고 왔다는 둥, 이런 기록이 없어요. 그냥 싸움을 도두고 있는데 큰 소리만 치르고 앉아 있는데 이 호통을 치는 골리앗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이 뭐예요? 11절 말씀 보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그냥 말만 듣고 크게 두려워하고 앉아 있는 거죠. 그냥 알아서 무너져 버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싸워보지도 않은 채 기가 질려갖고 그저 자괴감에 휩싸여서 내가 이러려고 군인이 되었나, 내가 이러려고 전쟁터에 나왔나 하면서 아무도 덤빌 생각 못하고 앉아 있는 거죠. 아마 사실 누구든지 하나 나가서 맞서서 싸워서 칼을 휘둘렀다면 다윗이 아니더라도 돌팔매가 아니더라도 아마 골리앗을 이길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만, 아무튼 돌팔매 하나에 무너져버린 골리앗을 보면서 자괴감 때문에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무서워서 후퇴하고 앉아있는 이스라엘을 보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성벽을 쌓기 시작하자마자 주변의 민족들, 특별히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 암몬의 지도자 도비아가 막 도발을 하고 그리고선 공격하고 위협을 가합니다. 자, 이럴 때 느헤미야는 그 공격에 무릎 꿇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격에 대비하여 무장하고 한 손엔 창, 한 손에는 삽,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그런 망치를 들고 계속 그 공사를 독려하며 이어갑니다. 자, 예루살렘 성이 다 이어지고 어느 정도 높이까지 도달했다는 보고를 6절에서 보게 되는데요. 이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다 그래요. 마음 들여 일을 하였다.
자, 이 마음을 들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다른 역본을 보면 이 마음을 들였다는 표현이 어떤 상황인지 대충 짐작이 갑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백성이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일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고요. 공동번역 성경은 백성들이 기어이 해내고야 말겠다는, 기어이 해내고야 말겠다는 마음, 그걸로 성벽을 계속 쌓아 올렸다는 거 번역하고, 쉬운 성경은 백성들은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은 백성들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열심히 일할 때 그 마음 뭐냐면 기어이 해내고야 말겠다, 막 도전정신, 열심히 하자, 우리 힘 닿는 데까지 해보자 하면서 막 으쌰으쌰하고 해나가는 거죠. 그중 특이하게 이 말씀을 번역해놓은 성경이 있어서 여러분이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주실래요? 현대어 성경 번역이에요. 시작. 원수들의 방해 책동은 여러 가지로 거세었지만 우리들은 차질 없이 성벽을 재건할 수가 있었다. 우리는 민족적으로 모두 성벽 재건에 힘을 쏟았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온 성벽의 기초를 완공하고 높이도 반절이나 쌓아 올리게 되었다. 민족적으로 모두가 성벽 재건에 힘을 쏟았기 때문에 해낼 수 있었다. 이 코로나 사태라든지 이 수해 극복도 민족적으로 우리가 힘을 합하여서 해낸다면 완성하고 이겨나가고 뚫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적으로는 뭐예요? 교회적으로 모두가 성벽 재건에 힘을 쏟아서 한다면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뭐든지 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힘을 쏟아 집중하면 안 될 게 뭐 있겠어요? 다 가능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잘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절반까지 다 쌓아 올라가고 있을 때 뭔가 술술술술 잘 풀리고 잘 되고 있다고 할 때가 참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조금만 더 열심을 내서 힘을 내면 완공할 수 있을 터인데 그 공사가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고 중간에 삐걱거립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완성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방해하고 좌절시키려고 하는데 가장 탁월하게 사용하는 무기가 낙심, 실망이라는, 자괴감이라는 무기를 씁니다. 오늘 주보의 칼럼에도 그런 얘기를 제가 썼습니다만 사탄은 손쉽게 공사를 중단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크리스찬들이 그 자리에서 스스로가 주저앉게 만들 수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우리 안에서 스물스물 일어나는 두려움을 이용하죠. 이런 심리적인 위험을 우리는 영적으로 체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한 것 같지만 건강진단해보고 자세하게 혈액검사도 해보고 측정해보면 내 몸에 어떤 이상이 있는지를 발견하고 준비하게 되겠죠. 하지만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봐, 요즘에 좀 잠을 좀 못 잤더니 그런가 봐 하면서 우습게 그를 넘기다가 정확한 진단하지 못한 채 큰 병이 내 앞에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들, 심리적으로 지쳐져가는 이것들을 영적인 위기로, 영적인 빨간 신호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내가 요즘에 좀 지쳤나 봐, 그래서 좀 교회 좀 잠깐 쉬고 예배 나갈 좀 마음도, 내가 좀 지쳐서 그런 거야. 영적으로 이 문제를 진단하고 정확하게 체크해야 되는 터인데 뭐 예배 좀 빠지는 게 그냥 요즘에 좀 피곤하고 요즘에 좀 마음이 좀 우울해서 요즘에 좀 그냥 사람 만나기가 좀 싫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영적인 그 위기의 빨간 신호를 그냥 휙 지나칠 때가 있다는 거죠. 강력한 핍박이 오거나 박해가 온다면 차라리 정신 똑바로 더 차리고 주먹 불끈 쥐고 대항해 볼 텐데 내 마음속에서 낙심과 실망이 슬슬슬슬 일어나고 살살살살 밑바닥부터 긁어내려가면서 무너지기 시작하면 쉽게 우리는 사탄의 공격 앞에 와장창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 말씀처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자기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10절 말씀,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할 거야. 우린 이제 못할 거야. 힘이 다 빠졌어. 영차 힘을 내서 쌓아 올릴 때는 쭉쭉 밀고 나가서 절반까지 쌓아 올렸는데 이제는 지쳐가는 육체의 피곤함이 발목을 잡습니다. 피곤하니까 전에는 번쩍번쩍 들이었던 흙무더기가 이제는 태산처럼 크게 느껴집니다. 힘이 없어서 이건 못할 거야 우린. 저는 전도하자 그러면 그냥 날아다닐 듯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렸는데 아유 이제는 나이 들어서 못할 거야. 전에는 교회 봉사하고 사역하자 그러면은 누구보다도 먼저 와서 손을 걷어붙이고 이랬는데 아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안 될 거야. 난 이제 지쳤어. 우울해. 힘들어 라는 거예요. 게다가 계속되는 위협, 공격의 위험 앞에 정신적 스트레스도 점점 쌓여만 갑니다. 4장 12절 보니까 그 원수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 더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원수 가까이 사니까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요청해요. 와서 좀 도와줘. 와서 좀 도와줘.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여기 좀 봐줘. 여기 좀 와줘. 여기 좀 만져줘. 여기 좀. 그래서 앓는 순종을 하면서 10번이나 우리 이렇게 힘들다고 우리 이렇게 아프다고 와서 좀 봐달라고 그렇게 응석을 부리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10번이나 그랬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만은 아무튼 전반적으로 유대인들의 전투력이 저하되고 그들의 열정이 식어지고 그들이 성을 완공하려고 하는 목표의식이 점점 땅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을 때가 바로 이때예요. 자, 그럴 때 느헤미야는 이것들이 정말 그러면서 막 야단치면서 막 윽박지르거나 전투력을 증강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나가자 싸우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어디에 시선을 두냐면 그들의 관계와 가정에 시선을 둡니다. 요즘 목사님들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진단하고 평가하는가 하면 지금 빨리 가정에 더 집중해야 된다. 즉 자녀의 교육에 더 집중해야 될 때고 교회 학교 교육은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가정교육, 가정예배, 가정 큐티, 가정에서 부모들의 신앙교육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할 때라고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아이들에게 그 예배 11시 시간을 양보하고 모이는 것도 어찌 보면 그런 노력의 일환일 수도 있을 겁니다. 육체적으로 지치고 이방 민족들의 침략의 위협이 심리적으로 불안감이 올라올 때 느헤미야는 더 싸워야 돼, 또 마음을 더 독하게 먹어야 돼라고 외치기보다는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오늘 말씀에서는 한 가지 큰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현재 안팎의 위협 앞에 우리도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기 힘든 시대, 안으로는 예배와 모임이 흐트러지고 밖으로는 교회에 대한 집회 금지 명령 등등등 여러 가지 교회에 모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실제로 집회 제한 명령을 내린 적도 있었고 제가 말 듣기는 일반 회사에서도 교회에 가급적 가지 말았으면 좋겠다. 너 교회 가서 코로나 전염돼서 오면은 우리 회사 문 닫을 텐데 네가 다 책임질 수 있겠느냐. 때로는 각서까지 교회 가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쓰게 했다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안팎의 위협 앞에 우리는 느헤미야가 위기를 헤쳐나간 방법을 더 관심 있게 봐야 될 때이에요. 4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두려운 걸 알아야 됩니다. 먼저 선포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 가족을 생각하십시오 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을 말씀해 주신 거랑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를 사랑해야 된다.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된다. 우리에게 이 위기를 돌파해 나갈 에너지는 어디 있을까요? 가족애입니다. 우리의 끈끈한 가족 정신입니다. 우린 주 안에 한 가족이라는 찬양의 가사 제목을 제가 좋아합니다. 우린 주 안에 한 가족. 한번 따라해볼까? 시작. 우린 주 안의 한 가족. 아멘. 옆에 분 한번 바라보십시오. 당신과 나는 한 가족입니다. 시작. 당신과 나는 한 가족입니다. 네. 위협이 우리에게 올 때요, 전투력을 증강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애를 더 생각해야 됩니다. 세론들을 붙잡아줄 때입니다. 가족애를 서로 나눠주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세론들에게 안부 묻고 도닥여 줘야 됩니다. 장로님들은 각국의 부서에 속한 권사님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안부를 물어주시고 비 피해는 없었느냐고, 요즘 일로 인해서 힘든 일은 없느냐고 한번 물어봐 주시면 어떨까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괜히 그 두려움 앞에 무너져 내리지 말고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우리는 이 위기의 시기에 먼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형제와 자녀, 아내와 집을 위하여 기도하며 고난의 시기를 헤쳐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가족 같은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섬겨왔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거대한 한 가족 공동체입니다. 위기 앞에 우리가 더 칼을 갈 게 아니라 바깥에서 오는 위협 앞에 더 날카로운 감정을 쏟아내고 공격 대상을 바깥에 놓을 것이 아니라 빨리 우리 안에 있는 가족들을 돌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경학교 열리는 날, 우리의 믿음을 다음 세대에 이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한 날입니다. 우리들의 자녀에게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쏟을 때입니다. 자녀들을 위해 영적으로 무장하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더 믿음의 성벽을 우리들은 굳게 쌓아가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세워가며 성벽 재건의 역사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학교를 위해서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해 주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코로나 이겨내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그 날까지 힘차게 이 성벽 재건 역사를 멈추지 않고 전진해 나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